말씀 가운데서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성령에 취한 냄새가 납니다. 성령에 취한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냄새는 그의 온몸을 통해서 납니다. 변화된 삶의 태도, 성화된 거룩한 냄새가 그 사람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된 삶, 성화된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에 취한 냄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강한 능력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냄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서 풍겨나는 향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은 서로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풍기는 냄새도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3개씩 묶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들은 내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사랑, 변하지 않는 기쁨,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화평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즉 예수 닮은 사람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인데 정말로 참아주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바꿔주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사역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태도, 즉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자세는 마지막으로 세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충성되신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스티스. 개역 성경이나 우리가 쓰는 개정판 성경에서는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진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표준 번역 성경에서는 신실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뜻이겠죠. 영어로는 믿음이 우리가 faith라고 하죠. 그런데 충성은 faithfulness라. 즉 믿음이 가득 찬 것, 믿음의 태도, 그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감당하는 자세, 그것을 충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특히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에게 호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충성을 착함, 즉 선함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 사람들을 향할 때 자비가 되고 양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할 때에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신실하신 성령에 취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충성의 풍겨나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2 종류로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 종류의 천국은 먼저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치는 7가지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천국 비유는 전부 현세적인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21장과 22장 그리고 25장의 천국은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우리가 가야 할 종말론적인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4절, 25장 첫 시작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천국은, 그래서 본문의 주제는 종말의 천국을 말씀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이 세상의 어떤 임금이나 상관에게 바치는 충성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 본문은 어떤 고용주가 사업 실적이나 올리기 위해서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본문에서 맡겼다는 말씀이 21절과 23절 그리고 27절에도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목하세요. 머리를 숙이고 계신 학생들, 머리를 들고 목사님을 봐야지. 기양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말씀을 잘 듣고 가야죠. 이 맡겼다는 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인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간이나 재능, 건강, 재산, 지위, 명예
또 우리의 자녀들, 이런 것들 다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 모든 소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던 것이지 종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관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천양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면 비로소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하시면 내가 건강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지요. 돈이 내 소유,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내 스윙에서 다 빠져나갔을 때 비로소 돈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 정말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 낳은 내 소유물인 줄 알았는데 역시 그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고 또 내 손아귀에 잡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할 때에는 역시 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 때에,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자기 앞에 다가오게 될 때에 이 생명조차도 역시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 지식, 건강, 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깨닫고 돌아가셔도 여러분의 삶은 180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주인이시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지상명령은 그 주인에게 충성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신실한 것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서 황금, 금을 재는 가장 최고의 높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즉 말해서 화폐의 높은 단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달란트 하면은 보통 억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두 번째로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배우라든지 TV의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그 탤런트란 말이 재주란 말이거든요. 그 재주란 탤런트란 말이 바로 달란트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주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달란트, 재주, 내가 가진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이 탤런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은 1,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맡기셨다고 했는데 똑같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다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능력도 다 다양하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크게 많이 맡기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것을 맡기신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는 5달란트의 그릇이다 하고 5달란트를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2달란트다. 그리고 2달란트의 그릇으로 맡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정도의 그릇으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회개를 할 때에 주인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를 열심히 가서 남겨가지고 여기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5달란트 맡은 종은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맡은 종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에게 공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고, 상급도 똑같이 내 나라에서 함께 즐기고 또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을 칭찬하시면서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올리고스.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은 것이나 사이즈가 작은 것, 또 시간이 짧은 것,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첫째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크심에 비해서 지금 내가 받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정말 놀라운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크고 작음의 개념뿐만 아니라 많고 적음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충성의 본질은 처음부터 작고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충성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에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립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때가 지나도록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알아봤더니 한 소년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소년이 아끼고 아끼던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그야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둘러앉게 하고 그것을 계속 가져다 주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5,000명이 실컷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도 음식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은 음식들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주워 모아라 했더니 그걸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됐다고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게 하고 12광줄이나 남게 하는 큰 것으로 뻥튀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는 말.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내가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시는 큰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위는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일은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내게 맡겨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의 인물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해서 칭찬받은 데 있기보다는 저는 그 조명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망에 두려고 합니다. 26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충성에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역? 충성에 반대는 반역이죠. 충성된 신앙, 거기에 반역은 반역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충성의 반대는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죠.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고 영적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충성의 대적은 그 옆쪽의 정체를 벗겨보니까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고 악한 성품은 게으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붙어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붙어나오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착하고 악하다는 걸 무엇로 평가합니까?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욕하고 성질 개떡 같고 그런 걸 가지고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죠.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그저 무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착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요. 착한 사람은 충성돼요. 악한 사람은 게을러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종은 악한 자이고 충성된 자는 착한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종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한 종이에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 길이 쉽고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은 처음부터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지극히 작은 사람만이 그 길을 간다고 했어요. 충성은 대가, 절제, 희생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것들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충이요 악이라는 것이에요. 이 게으름이 대적해야 할 치명적인 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게으름을 이긴 결정적 태도를 보면은 16절에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가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인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망설이고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즉각적으로 바로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행동이지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몸이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혀까지 게으르지 않다는 것이 이게 게으른 자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일수록 그의 입은 더욱 분주합니다. 핑계대기에 바쁜 것이죠. 본문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감사엔 게으르고 불평하기엔 바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한마디
제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핑계가 왜 그렇게 많은지 혀가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엉뚱한 일에 바쁜 것 또한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란 책에서 이것을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게 다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고 그리고 가서 낮잠만 잤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뭔가 자기 일에 분주했을 것으로 압니다. 자기 인생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세상 일에만 바쁜 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문득 TV가 고장이 났어요. 금방 텔레비전을 들고 수리센터 이곳저곳으로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그 TV를 수리하느라고 바쁩니다. 헛떡거립니다. 이것처럼 바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바쁨, 아무 유익이 없는 바쁨,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부지런하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학을 하면서까지 일해도 바쁘게 분주해도 그건 바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땐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바쁜 것은 그게 바로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다윗이 전쟁 중에 잠시 게으름을 피다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게으름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적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게으름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나는 굉장히 바빠요, 나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번 쭉 땅에 종이에다 적어보세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쁜가? 일주일에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도 못 드리려고 새벽 기도도 못 오고 내가 또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주일날도 척하면 빠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생전 전도도 못 나가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바쁜 일들이 도대체 뭔지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주인 앞에 회개하는 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았던 책망을 똑같이 받게 될 줄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을 맡겨보고 장관을 맡겨보고 대기업회장을 맡겨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것만 봐도 아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 한 번만 맡겨봐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쓰시겠다고 부를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무슨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절하하시는 것 같아서 자존심을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 퇴임 후에 전에 섬기던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에서 교회학교 교사의 일은 대통령의 일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라고 그는 정의하였습니다.
그를 4년 동안 동행 취재하던 한 백악관 출입 기자가 지미 카터는 백악관이 목적이 아닌 유일한 대통령이었다고 그는 서술하였습니다. 대통령직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의 하나님이 맡기신 직업이라고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휴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다가 시원한 얼음 냉수, 우리 장로님한테 팥빙수 참 시원하고 달고 땀이 쭉 들어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쭉 들이키는 것처럼 팥빙수를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느끼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작은 충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작은 사명, 작은 직분 결코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전만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가서 결코 칭찬 듣지 못해요. 우리의 게으름을 대적하며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충성의 신비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꾸 더 많은 충성거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 악한 종은 있는 것 자꾸 빼앗겨요. 그래서 점점 세상으로 내몰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맡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던 일도 빼앗겨 가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영향력이 결코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충성되면 앞으로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누리는 분복이 있습니까? 즐기고 계신 분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분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은 분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징기스칸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곤학을 같이 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자마자 이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해 주었다고 합니다. 첫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특권. 둘째,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노획물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는 특권. 셋째, 세금은 전액 면제. 네 번째, 혹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다섯 번째,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특권. 여섯 번째, 이러한 특권은 앞으로 4대까지 이어줄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그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되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이긴 자는 복이 있나니 충성의 성품,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타르탄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의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